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의리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의리. 김보성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짧은 동영상들 저도 몇 개 봤어요. 의리 해가지고. 그 네이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좀 풀어 말한다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트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은혜를 받았다면 배은망도 가지 않고 은혜를 갚는 것. 이런 게 의리이겠죠. 남태평양 또는 하와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제임스 미치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탁월한 작가죠. 이번에 워낙 명성이 있으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백악관 초청. 이거는 아무나 초청받은 게 아니죠.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초청을 받은 미치너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에게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때 훌륭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른을 위해서 베풀어질 만찬에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한 지 사흘 후에 백악관의 모임에 참석하라는 귀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소생이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섭섭히 여기지는 않으시리라고 믿지만 그 고등학교 여선생님은 아마 크게 상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120명의 학자들만 초청받은 그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가 먼저 가기로 약속했던 늙은 여자 선생님의 그 만찬회에 참석을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질 않아요. 이익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아니면 계산 따라서 술수를 부리질 않습니다. 고지식할 만큼 중심을 잘 지켜나가죠.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리를 지키지 않은 한 사람과 의리를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제목을 땄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과 의리를 지킨 사람들. 제목이 좀 독특하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의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과 의리를 지킨 사람들. 자, 의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사울을 말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전 구지역을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결국은 못 찾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귀 새끼는 고사하고 자기를 이제 걱정할 것이 염려가 돼서 자기 종 보고 돌아가자고 말을 해요. 근데 종이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만 여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내가 드릴 예물이 없는데, 저에게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물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울은요, 나귀를 찾아서 다닌 거고 종의 말을 들은 거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달을 하는 건데 그 다음날 도달을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일 한 사람이 도달할 텐데 내가 보낸 거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신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자,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성읍 끝의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에 모여지게 돼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리고 사무엘을 떠나서 가는데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진짜 세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 주겠다고 말한 대로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신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백성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세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게 의의를 갚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이요, 왕이 되니까 사람이 변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시오.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사무엘이 제대로 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백성이 흩어지면은 전력이 약화가 돼요. 그런데 전력이 약화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시킨 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덥석 드려버려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와요. 아니 사무엘도 너무하지 왜 하필 그때 올까? 어찌 보면은요 사울을 시험한 것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오금이 저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확인해 보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울이 불합격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다시 말해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끝까지 높여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자주 인용하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어떤 거는 마음에 든다고 지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지키고 어떤 거는 지키기 쉽다고 지키고 어떤 건 내가 지키기 너무 힘들다고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은 왕이 형통했을 겁니다. 왕의 나라가 영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왕이 이제 끝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 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약한 사람, 뒤에 떨어진 사람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많이 해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 보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이요, 이 기회도 못 잡아요. 어떻게 사울이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한 번에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누구나 약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만큼 사람에게 관심사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한 번만 눈 딱 감고 저질러 버리면 다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사울도 백성들도 거기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눈 딱 감고 살려놓으면 큰 이득을 얻거든요.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헛소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산 사람은요 말과 속 생각이 달라요. 사실은 이득을 보려고 살려온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살려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책망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종에게 책망되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사실은 아까워서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버린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저버린 모든 교회들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전부 다 지금 이슬람화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화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은 없어요. 말씀만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의리를 저버린 사울의 말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의 삶을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손을 떼면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합니다. 블레셋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잖아요. 이게 순종을 잘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사울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백성들이 그 사울을 따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듣지 못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의 팔이 마치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질 않으시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요.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어요. 사울은 부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자, 아들들 3명은 먼저 죽었고요. 사울은 중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의 상태를 보니까 회복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불러다가 날 찔러라고.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좀 날 죽여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왕을 찔러 죽입니까? 머뭇거리니까 사울이 칼날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에 엎어져 죽은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부하가 자기도 똑같이 칼에 엎어져 죽어버렸어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렸어요. 안 됐죠.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게 다가 아니죠. 자, 6절 읽을게요. 6절은 앞의 부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그날에 함께 다 죽었어요. 영토는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든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백성들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세 아들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통치할 왕의 집안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자기를 통솔하고 이끌어줄 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과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이렇게 성과 집을 비워두니까 외국인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풍변에 아무도 없네? 그럼 우리가 살아야지 하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거기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살 수 없어서 도망가서 노숙자가 되고 여러분 집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그냥 찜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죠. 자,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옷감 같은 것, 갑옷 같은 것 또는 창이나 칼 같은 것들이 흔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면 이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면서 갑옷을 다 벗겨내고 챙기는 거예요. 옷가지 같은 거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속 같은 것들 다 챙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근데 이렇게 벗기는 와중에 보면 알잖아요. 왕이니까 왕자들이니까 옷차림이 갑옷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왕이기 때문에 튀기 때문에 특별히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기 때문에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사울이네? 그런데 사울의 목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특별히 챙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두루 다니면서 봐라,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였다고 전시회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빙빙빙빙 돌면서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사울의 몸뚱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요 이렇게 끔찍하게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배은망덕했던 사울 말고요, 이 정도까지 험한 꼴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안 됐죠.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보면요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특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될 경우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돼요. 왕이 그 어인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감사를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중단하니 차라리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겠다는 거죠. 의리죠, 의리.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놓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 자기의 도리, 기도의 삶, 감사의 삶, 이거는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 거 아시죠?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이익을 위해서 의리를 저버린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올 각오를 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리세요. 사자가 먹을 수도 없고 핥힐 수도 없고 해코지를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슬픔에 겨운 목소리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느냐? 기대 없이 그런 슬픈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뿐인데 굴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요. 가만히 보면 진짜로 끼리끼리도 많은 것 같아요. 훌륭한 다니엘 주변에 친구들도 훌륭해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얘기.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제국 전역에 명령을 내리기를 악기 소리가 날 때 다 엎드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몸을 속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악기 소리를 울려 퍼지니 온 백성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하나님께만 절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마땅한 말이죠. 그 외의 대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면 의리가 없는 하나님께 꼿꼿이 서 있는 거죠. 다 절할 때 꼿꼿이 서 있으니까 치 있는 거고, 튀면 정 맞죠. 튀면 욕 먹죠. 튀면은 말 듣죠. 근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튀어야 돼요. 근데 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거룩하게도 안 살고 적당히 맞춰가며 사는 거죠. 사실 욕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좀 극성만 맞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말도 듣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두루두루 맞춰서 사는 거예요. 네, 사도랑 생각하는 하나님, 미사일, 아사랴는 그런 게 없어요. 서 있는 거죠. 고소를 안 했어요. 왕에게 노발대발입니다. 기회를 줘요. 너 이제라도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하면 살려주는데 절하지 않으면 태워 죽이겠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서 숨겨졌을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그런데 많이들 절했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죠. 심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예수 믿는 학생들인데 단체로 절을 하지 않아서 학교가 폐쇄되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는 애들이죠. 대단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을 안 하죠. 그래서 결국 순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절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절을 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은 고문을 당했는데요,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요 어떤 평가를 받아요? 절을 하지 않고 순교를 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존경을 엄청나게 받고 그 당시에 막 기꺼이 절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요 지금에 와서는요 완전히 하찮은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올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엎드리지 마세요. 우상 따위에 절하지 마세요.
죄악 가운데 고개 숙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의리를 지킨 사람들은 그런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앞부분 사무엘상 11장에 가면요, 암몬 사람 왕인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옵니다.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요, 암몬 왕 나하스하고 싸우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왕이여 당신이 원하는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돈을 원하면 돈을 드리고 다른 걸 원하면 다른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자세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그 정도 재산 따위로 만족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모욕을 줄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재산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 하나를 다 빼겠다는 거예요. 눈 불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군사력에 있어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능가하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군대가 와서 너희들과 싸우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그럼 너희들이 우리 오른쪽을 떼고 잔상도 잘하신 우리 목숨은 살려줘라. 아주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근데요, 요 무렵이 어디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무렵입니다. 아직 백성들 전체의 지지는 못 받고 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만 부은 시점이에요. 요 시점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말입니다. 보고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여리의 소를 잡아 두 마리 소를 잡아나눠요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아직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뿐입니다. 사무엘만 알아요. 아직 유명인사도 아니단 말이에요. 겨우 베냐민과 작은 집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소를 잡아서 잘라가지고 각 지역에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싸우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도 이렇게 다 조각될 거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 뭐야 어디서 듣보자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이런 걸 보내 웃기는 놈인데 헛소리 하네 미쳤나 봐.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백성들이 막 모여들어요.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할렐루야.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되는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하나님이 불러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소뚜껑에서 보낸 것 때문에 그거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언제 단체로 군사훈련을 받아봤으며 언제 무기를 만져봤으며 또 언제 무기를 준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합 시절에다가 무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암몬 군대가 정비가 된 암몬과 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존재를 망가뜨릴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는 건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 뺏고 없잖아요. 뭐 재산이 있는 집, 뼈대 있는 집안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것들을 붙잡으니까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안 돼요. 절대로. 성령 충만 해야 돼요. 여러분 해봤죠? 이거 저 해봤죠? 자기 힘으로 됩니까? 자기 지혜로 됩니까? 자기가 머리 든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이거는 한낮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시간 동안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서요. 남은 자가 흩어지는데 도망갈 때 막 몇십 명씩 물이 쪄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여섯 명씩 물이 쪄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두 명이 붙어서 도망간 예도 없어요. 한 명씩 흩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해서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운 거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고, 지기 시작하는 거고, 죽는 거죠. 자식들까지. 자, 원적으로 가서, 자, 이때 사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길라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해줬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목이 잘렸어요. 몸뚱아리가 뱃산 성벽에 매달려 있어요. 은인이 거기 매달려 있어요. 이걸 보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여러분, 블레셋 야베스의 몇 명이 아니에요. 블레셋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정들을 한 사람도 안 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간 거예요. 벳산 성벽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숨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달려간 거예요. 벳산 성벽까지. 그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다 빼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씌워준 거예요. 그리고 남은 뼈를 장사들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암몬에게 쩔쩔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빼면은 그냥 눈 빼라고 이러는 연약한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블레셋은요, 암몬보다 세요.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암몬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암몬에게 쩔쩔매는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던져줬던 사울의 시체를 제대로 장례시켜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체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블레셋 사람 맞닥뜨리면 자기들 다 죽는 모습인데, 의리죠. 제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계속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전하다가 지루한 것 같아서 이제 딴 얘기, 딴 부분을 다루고 다시 이제 원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 하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 적이 사무엘상에.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와, 이거 참 전에 못 보던 부분이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야,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다윗이 나중에요,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제시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게다가요, 어떤 모습입니까?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눈밖에 벗어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니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보복한다고 군인 내리고 들어오면요, 이제는 밤새도록 달려왔던 이 장정들조차도 7일 금식한 다음에는 도망가기 위해서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보복한다고 하면 그냥 죽을 생각으로 자기들을 건져줬던 사울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냥 죽을 생각으로 7일간 금식을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슬픔을 제시한 거예요. 의리는 사람들이나 감동을 줘요. 성경 얘기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요나단이 참 의리 있는 사람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되게 마음이 들어요. 자기의 칼과 자기의 활을 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칼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요. 사울 왕이나 요나단 왕자 같은 사람만 자기 칼을 가지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칼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과 훌을 줬다는 것은 너는 내 진짜 친구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다윗을 살려두면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다윗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아주 여유롭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왕 자리를요, 삼촌이 자기 조카를 죽이죠. 그래서 죽임 당한 게 단종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달랴가 왕 되려고 자기 손자들을 처형하죠. 헤롯 대왕 보세요. 자기 왕권을 위하니까 자기 아들들, 왕자들 2명을 처형시키잖아요. 나중에 자기 아내도 처형시키잖아요. 역사 읽어보세요. 중국이든 한국이든요, 이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를요, 형제고 뭐고 없어요.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예전에 사도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혹시 보셨어요?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권력 투쟁 나오잖아요. 무섭잖아요. 사도세자 뒤져서 죽이긴. 그런데 혈육도 아니에요. 부모자 자식도 아니에요. 친구의 친구, 남남.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한다세요? 너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 될게. 할렐루야. 대단하죠? 정말 위대의 산입니다. 자, 이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 여러분, 왕이 이전에 왕조를 그냥 살려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이요, 의리를 지켜요. 어떻게 하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유모가 전쟁 시기에 이 무비보셋을 안고서 도망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덕분에 다리가 망가졌는데 양쪽 다리를 다 절어요. 근데 그들은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사울 왕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요, 무비보셋에게 다 물려줘요. 그 다음에 사울 밑에 있던 시바와 그 종들을요, 다 밑에서 쑥нул라고 보내줘요. 그리고 무비보셋은요, 왕궁에서 왕자들하고 같이 양쪽 다 다리 절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양쪽 다리 다 절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 딸, 자기 왕자들하고 같이 왕의 상에서 자기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해줘요. 여러분, 이거 위험천만한 행동인 거 아시죠? 앙사라 못하려고. 그런 건 예의지 않아요. 이 요나단이요, 자기의 의리를 지켰던 것, 이것을 다윗이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가져줍니다. 정말 대단해요. 자, 그들이 세월이 지났어요.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새, 아들에게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민심이 뒤돌아선 거예요. 다윗한테 굽신거리고 쩔쩔매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돌멩이를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 다윗이 끝난 겁니다. 이 끝난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안 붙어요. 압살롬 밑에 사람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이 와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따라서 같이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양쪽 다 절잖아요. 근데 그 종인 시바가 무비보셋을 안 태우고 자기 혼자 태우고 가서 다윗 밑에서 알콩달콩을 껴가지고 아부를 해가지고 무비보셋에서 이간질을 시켜놨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도망자가 됐잖아요. 도망자가 됐으니 편하게 자지 못하죠. 편하게 씻지 못하죠. 편하게 먹지 못하죠. 다윗 왕이 그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 영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씻고 편히 쉴 수 있는데요, 하나도 안 드려요. 하나도 안 드려요. 이렇게 됐어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다윗 왕께서 노소 생활하시는데 면도도 하시는데 내가 무슨 면도를 하냐?
며칠인지 몰라요. 날짜는 써 있으니까. 몇 달인지 몰라요. 근데 명절로 소속했을 거예요. 우리 왕께서 노숙하는데 거기서 무슨 새 옷에서 옷을 갈아입으실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좋은 옷을 갈아입고 자기도 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땀 흘려서 찡찡찡 감고 그거 그냥 입고서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와, 멋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은 또다시 다윗에게.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요즘 세상 가난한 사람들 많고 야비한 사람들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의리를 지는 사람들 됩시다. 의리 있는 성도들 됩시다. 그리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교회라고 해서 우리 지방의 교회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안 목사님, 저랑 친천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요 40일 금식에 올라시다가 뇌가 상하셨어요. 저랑 얘기할 때도 하신 얘기 또 해요. 좀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럼 좀 이따가 어떻게 했지? 또 물어보세요. 좀 이따가 또 물어보세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거 설교할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장로님들이요 그 목사님을 잘 보기를 바라고요. 그 장로님을 제가 너무 잘 최문진 장로님 지금 전국 남전도 연합회 전국 회장이셨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얼마나 기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의리죠?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집회를 갔다 온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부채가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각해. 원래 이제 잠실 쪽에 있던 교회인데 거기가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버티지 못해서 하남 쪽에 땅을 사고 있는데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본당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리가 되다 보니까 첫날 오후 예배 때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교인들 주일 오전 예배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잠실 쪽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저녁부터는 2층 예배실, 우리 교회 2층 예배실이라고 달아요. 우리 교회 2층 예배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배실이에요. 거기서 집회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저녁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30명이 안 돼요. 본당은 이거 몇 대 됩니까? 1000석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활비를 받아도 그걸 보러 입는 걸 하시는 거예요. 부채 배급에서. 본인 쓸 돈이 없잖아요. 사모님 회사를 다녀요. 본인 월세를 사는데 월세 사는 것, 그 월세도 사모님이 다 물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 원망, 짜증 없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성도를 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목사님하고 내가 교제를 나눠야지.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교제를 나눕시다. 그러면 진짜거든요. 의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움직이고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의리 있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에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정말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가슴 아파해야죠.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죠. 저는 이런 부분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김장훈 목사님 요거에서 피가 흘러서 안 멈춘다고 그럴 때요. 저녁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하죠. 김영희 권사님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환상으로 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영어로 교통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제 도리죠. 그게 제 의리죠. 반대로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게 의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내일 제가 출판기념회잖아요. 책이 아주 잘 나왔나요, 예쁘게. 제가 왜 이런 걸 해요?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돈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나마 지난번에는 팔려서 메꿔졌지만 왜냐면 교회가 교회 내부에만 갇히면 안 돼요. 사회학 영역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를 바꿔나가야 돼요.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미디어, 그 다음에 문학 쪽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자리를 메꿔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준다. 그러면 저희 힘이 되잖아요.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자,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있는데 의리가 뭐예요? 내 아내 놔두고 내 남편 놔두고 딴 남자 얘기에 한눈 팔지 않고 음란죄 짓지 않고 의리 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모든 영역에서 다 통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돌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컸잖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받아 깜짝 놀랐는데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감이 없대요. 의리가 없는 세대죠.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어떻게 대변해줘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명현 목사님 오셔서 최후 결혼할 부부들 오면은 그렇게 가르친대요. 11조 하나님께, 11조는 성교라고 그랬나? 그리고 또 11조는 부모님들께. 그게 마음이 와닿다고. 그렇죠. 그동안 키워주셨는데 은혜인데 그거 갚아야죠. 그거 의리입니다, 의리. 내몰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를 결심했다면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마귀 따라가지 맙시다. 돈 따라가지 맙시다. 명예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의 뒤만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목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의리를 지킨 사람과 의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의리를 지키지 못한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의리를 지키는 멋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